일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 이 복고풍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여유까지 생긴다라는 것이죠. 한때 이 동창들을 만나게 해주는 그 인터넷 서비스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또 최근에는 7080이라고 해서 이 복고풍의 음악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식지 않고 인기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하지 못하지만은 추억 여행도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미 지나간 과거의 그 노래를 들을까요? 그 과거의 노래는 단순히 과거에 흘러가는 노래가 아니고,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살았던 그 때를 돌아가게 하는 그런 마력과 같은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때 살았던 집도 생각이 나고, 그때 만났던 친구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기억이 나고, 또 내가 한때는 참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잘 나갔던 때도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기 싫은 나의 흑 역사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우리에게 주는 묘미,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새로운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되어져서 기억하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소중한 마치 인생의 자산처럼 그런 추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미래에 내가 새롭게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억 중에는 신앙의 추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과 관련해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신앙과 관련해서 그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게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과거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말로 소중하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분을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다음 생각하게 되고, 그분께 한번 연락이라도 한번 드려야지, 그죠? 또 그분처럼 나도 남아있는 내 삶 속에서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지. 이런 새로운 미래에 또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런 체험일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일어날 수 없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내가 새로운 삶을 회복했다. 그 기억은 얼마나 내 자신을 힘있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고, 그죠? 그런 놀라운 힘을 이런 추억은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억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장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추억들은 어떤 장소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추억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장소가 떠오르시는가요? 오늘 저녁에 혹시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로 이 신앙적으로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을 함께 나누면 아마 오늘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보면 한 장소가 나오죠.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하는데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곳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요, 늘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한 게 아니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난 날이라고 말합니다.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서 이 갈릴리는 정말 예수님과 이 추억이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당시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해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오라고 했을까? 일단 이 제자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가 자기 고향인 제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제자도 있는 겁니다. 대부분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간 거죠. 근데 그곳으로 갔는데 당장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언제 만납시다, 또 어떤 장소에서 만납시다 그런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로 가서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내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오늘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원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니까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자. 2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지막 구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만의 일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평소의 일상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열매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일상. 참 이게 울림을 주는 말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의미 없이 시간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었어요. 그래 그들이 이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제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바닷가로 오는 것입니다. 날이 샜는데 그 바닷가에 누가 서셨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들이 열매 없는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의 삶에 예수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뭔가는 열심히 사는데 그의 삶에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만일 여러분의 회사에 어떤 한 직원이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자고 해도 저는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정작 그 직원은 회사에 관련된 성과는 전혀 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기에는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 직원은 반드시 회사의 유익이 되고 회사와 관련된 성과를 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전혀 회사와 관련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삶을 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일상에 가서 살아갑니다. 오늘 저녁 내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잖아요. 대전광역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를 더 기억해야 된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대전광역 시민이고 우리 직장의 직원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가? 영적인 의미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는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열매 없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추억을 여행시켜 주십니다. 21장 6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던졌어.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는데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질을 했는데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 던졌는데 그물이 가득 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일상은 평범합니다. 그걸 일상이라 그래요.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일상이 깨뜨려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이 비상이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운전을 하고 하다 순간 사고의 위협 속에서 그 상황을 넘어가는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크고 작은 갑작스런 선물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어디를 갔는데 수십 년 전에 내 사랑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간 일상에서 깨어지는 경우. 그게 이제 더 심하게 되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또 더 좋은 일이 있다든가 일상에서 깨어지는 순간 이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2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에 그 중에 한 제자는 영적인 안테나가 선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꼭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에 반복되어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 일상의 패턴이 깨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일상이 깨어지는 삶 중에서 특별히 엄청난 고통, 이거는 귀 막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일상이 깨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줘요. 근데 우리가 그 일상이 깨어지는 패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말 그대로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귀 막은, 영적인 귀머거린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님을 보고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들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경험하고 한 제자는 그 순간에서 이 이상한 일상이 깨어지는 이 순간에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주님을 의식할 겨를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깨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주님의 음성을 그 순간에 잠잠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처럼 그 순간에 주님이시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성령께서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다가오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처럼 그 주님을 향하여서 겉옷을 들고 그 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물을 가르고 걸어갑니다. 물속에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 빨리 갈 수도 없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쌀을 헤치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떠오르는 하나의 추억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물살을 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광경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때도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질을 하다가 밤새도록 그때도 고기도 한 마디 못 잡고, 그러고 이제는 이제 날이 새니까 그 5장 1절에 보면은 그물을 씻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제는 오늘은 이제 그물을 더 이상 내리지 말자. 그물을 터는 거예요. 일종의 말하면 파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늘 이것으로 끝이다 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요. 그리고 그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해변가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시 빌려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배를 무대 삼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너무나도 생뚱맞은, 그래도 그곳에서는 잔뼈가 굵은, 밤새도록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한번 그물 내려보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베드로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말에 순종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쓰고 있는데 한 말이 없지 못했지만 당신 말 한번 들어보겠나이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다시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내렸는데 어때요?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IQ 50만 넘어도 지금 이 순간과 그 순간이 얼마나 유사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이상한 일을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살을 가르며 걸어가고 있을 때 아마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광경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의 IQ는 거의 물고기 IQ 수준일 거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광경, 그때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렇게 불러요. 처음 만났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에 그들이 배를 두고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냐면 그 말을 듣고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살을 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옛길로 돌아가 버렸고, 내가 주님 처음 만날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쫓아갔는데 지금 나는 뭐하고 있지? 나는 주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제자들 떠나는 거죠.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추억을 그들에게 일으키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이 사명을 일깨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 낚는 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그 후로 사람을 낚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사람 낚는 어부란 말 속에는 어부의 직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어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직, 그게 어부예요. 그 어부의 직을 여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다시 이 순간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21장 1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한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부의 직을 충성하고 네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되, 그러나 중요한 거,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일하면서 겪는 사람, 그 사람을 얻는 자가 돼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잠시 스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잠시 업무 때문에 만나는 사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수도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다시 만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어부의 직을 충성하면서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네 삶을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얻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얻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말을 통해서 너의 습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얻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르지 못한 말, 바르지 못한 내 행동, 바르지 못한 나의 습관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어떡해? 그 사람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그 어린 양은 주님을 믿는 사람인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잠재적인 모든 어린 양들을 다 가리키는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나오는 그 길을 내가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멀리 해버리고 그리스도로 오게 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얻어라.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거기에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몸부림을 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어. 상처를 안고 주님 만나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이 된 사람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 낚는 법,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품는 우리 성면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분주해서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내 일상이 순간 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영적인 안테나를 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게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소명, 사람 낚는 어부, 내 직에 충성을 다하되 결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길을 펼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시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